우리는 매주일마다 기도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보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기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냐?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나는 순복음 체질이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란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구조 요청에 불과합니다. 그런 구조 요청을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대화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인 구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깊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쌍방통행. 기도가 쌍방통행,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미네소타주 콜로니얼 교회 토니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토니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읽는 연습. 아니,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니.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더 놀랍습니다. 습관적인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바꾸어 주는 안내서, 이 책의 부제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장소가 되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평생 빈민 봉사에 힘썼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해서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테레사 수녀에게 앵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는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앵커는 당황하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듣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분도 듣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것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다시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네프 목사님에게 묵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한 단어씩 나아감으로써, 그리고 각 절마다 멈추어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묵상이며,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우리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아수르는 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놀란 사람들 앞에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키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회개했습니다.
사흘 후에 물고기가 육지에 그를 토해내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자 뜻밖의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그 성읍 동쪽 박능쿨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가 언제 망할까?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레가 나타나더니 박능쿨을 갉아먹었습니다. 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대머리인 요나가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하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의 성격도 대단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요나의 가슴에 들어오자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편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 자기 편견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마 니느웨가 망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나는 니느웨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요나의 무덤도 거기 있고 그 무덤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 달라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우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마치 유치원 아이가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유치원 아이처럼 읽는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하도록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밝혀지도록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6살짜리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함께 있던 엄마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엄마가 애야, 그 성경책 구경할 수 있겠니? 라고 하자 그 아이가 좋아요. 하지만
펼쳐보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펼치지는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펼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경과 대화를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누가 이 말씀 들어야 할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도록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을 펼쳐서 읽는다고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그 말씀의 현장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었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에게 묻는 말씀이 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내 외침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오데오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세의 한 소녀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도시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병실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입원한 병실에도 와서 성경 읽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과 같았고 식물인간처럼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벽에다 대고 성경 읽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소녀의
가슴에 새겨질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시간을 주고 또 한 구절 읽어주고 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소년이 기적적으로 성경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소년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녀의 가슴에 들어가는 순간 이 소녀의 마음과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펴고 읽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진다라는 것 여러분은 믿습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성경을 읽는 방법, 흔히 렉치오 디비나, 라틴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읽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캐톨릭적인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열라, 둘째는 초점을 맞추어라, 그리고 셋째는 채우라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열라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라. 이 열라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려면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길을 가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자신들과 같이 길을 가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설명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또 듣다가 마음이 약간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조명 기도를 늘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조명 기도, 일루미네이션 프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꼭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밝혀주셔야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성경의 참된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초점을 맞추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좋은 사진 기자는, 전문가는 초점을 잘 맞추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때 좋은 작품이 나오지요. 성경을 읽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온갖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생각들을 없애고 주님께,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그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여러분, 식탁에 앉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줄 때에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아,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길 위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식탁에 앉아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됩니다. 따로 장소를 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천천히 유치원 아이처럼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으로 채워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듣고는 요셉에게 화를 냈을 때 아버지 야곱만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본 후에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서 찬양했다. 천사가 이런 말을 전했다.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단지 깜짝 놀랐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을 복창합니다.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을 복창합니다. 왜 복창할까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위장에 채워두었다가
다시 입으로 올려서 씹고 다시 삼킵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런 소화 과정을 계속 되풀이 합니다. 소의 덩치가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이 낙타가 뜨거운 사막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고 복창하고 엎조리고 내 가슴에 새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참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때 들은 목사님의 설교 메모를 해두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 모임 때에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